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눕시다. 우리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무슨 표적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죠. 3일 동안 밤낮으로 땅속에 있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무리들이 있을 때 무리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무엇을 요구했느냐면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표적을 예수님께. 우리들도 표적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표적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표적을 경험해요, 안 해요? 경험하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경험하지 않으세요? 숨 쉬는 거 보고서 경험 안 하세요? 내가 숨 쉬고 있는 것 자체가 표적이잖아요. 표적.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 잠자고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숨 쉬고 있고 심장은 뛰고 있잖아요.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네요. 아버지가. 내가 하는 거 없잖아요. 근데 내가 살았다고 그러지. 내가 다 내가 하려고 그러지. 내가 온통 표적이죠 사실은. 그런데 주님은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온통 표적을 원하는데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표적? 그거 나 안 줄 거야. 그런 표적은 내가 안 줄 거야. 요나의 표적만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러면서 오늘 내용을 쭉 보면은 요나보다 큰 자가 주님 자신이시다 그러는 거죠. 그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요나보다 큰 자는 자기다.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라는 거잖아요. 근데 요나보다 크다라고 하죠. 그것은 뭐냐? 요나는 나를 가르치는 모형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를 그냥 요나로만 보면 안 되겠죠. 주님으로 봐야죠.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남방 여왕이 또 등장합니다. 남방 여왕이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고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하셔요. 근데 정말 니느웨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온다는 말이에요, 그게? 남방 여왕이 죽은 지가 몇천 년인데 그 여왕이 다시 살아나서 온다는 걸까요?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등불을 켜서 등경 아래에 놓지 말고 등경 위에다 놔라. 그래야 온몸이 밝은 거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게 한 세트예요. 그래서 등불 이런 말씀까지도 다 해서 표적을 말하고 있어요.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요걸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본문을 보면 오늘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전부 들어 있어요. 아니, 일곱째 날까지가 아니고 넷째 날까지. 넷째 날까지. 그래서 29절, 30절을 첫째 날로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날은 이제 빛과 어둠에서 이게 빛과 어둠이 갈라지죠. 네. 그래서 무리가 모였을 때 이렇게 시작을 해요. 무리는 오합지졸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 사람 각 사람이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무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리. 오합지졸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가 악한 세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첫째 날을 29절 30절로 보고 둘째 날은 31절입니다. 둘째 날은 항상 심판의 말씀이 나와요. 심판. 그래서 심판 때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셋째 날은 32절 되겠습니다. 셋째 날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 여기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그러죠? 회개. 셋째 날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는 겁니다. 넷째 날은 창세기를 보면 넷째 날 무엇을 만들으셨어요? 하나님이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 또 별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넷째 날에 33절, 34, 35, 36절까지 오늘 말씀 끝때까지 그래서 등불 이야기가 나오죠. 등불. 이게 광명체예요. 광명체. 등불이.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이 넷째 날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다섯째 날부터 또 일곱째 날까지 갈 거예요. 자, 본문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리가 모였을 때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무리들이 요구한 표적이 있었다라는 전제가 돼요. 그랬는데 그 세대를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무슨 세대라고 그래요? 여기서 악한 세대라 그럽니다. 악한 세대.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조금 더 강화된 듯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누가 등장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 보여주기를 원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무리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무리들로 표현한 것은 누가복음이고, 마태복음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르냐면은 몇째 날에 해당되는가, 몇째 날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무리들만 여기서 거론했을 때는 거의 첫째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이 등장했을 때 그들은 무리는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무리 차원은 이제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에서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다음에 제자, 그 다음에 뭘까요? 사도잖아요. 사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순서로 말씀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또 다른 언약의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좋겠고, 거기 마태복음 12장 39절에는 계속 이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한 가지 뭐가 추가되어 있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추가가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악한 세대라고만 되어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도 있다고 그랬죠.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가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기서는 아예 표적을 안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온통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렇잖아요.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각종 질병을 다 고쳐주셨잖아요. 굉장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이상하잖아요.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주님이 보여주신 모든 표적들은 요나의 표적이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그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렇지, 귀신을 내쫓든 병자를 고치든 죽은 자를 살리든 간에 요 모든 표적은 무슨 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원하는 표적은 내가 보여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음란한 세대가 원하는 표적이,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의 표적을 그들은 원하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온통 표적을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요나의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그들이 그걸 알아먹지 못하면 그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준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들은 다른 표적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날 표적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죠. 뭐 썩은 이빨이 무슨 이빨로 변하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응?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고, 다 표적이잖아요. 그 마태복음 12장 4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게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땅속에 사흘 동안 있었다. 이게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큰 물고기가요? 그건 당연하지.
요나가 사람인데 사람을 삼키려면 큰 물고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이제는 한 걸음 나아가야죠. 아, 큰 물고기는 크다. 장자잖아요. 장자. 율법이잖아요. 율법. 율법이 삼켜버렸잖아요. 그러면 죽지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다시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 요나의 표적은 두 가지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과 첫 번째는 요나의 표적이고 두 번째는 무슨 표적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원하는 표적이죠. 그렇죠? 네, 두 가지예요. 표적이라고 하는 세메이온, 사인을 말하죠. 사인. 표적, 이적, 기적, 뭐 이런 상징 이런 것들이 다 세메이온이에요. 표적. 그러면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란 말이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 그 모든 표적은 요나의 표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표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보는 표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나의 1세대가 죽어야 되고 2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모든 표적은 그것으로만 봐야 된다 이겁니다. 모든 표적은. 우리 삶에 있어서 표적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하게 되고 사업이 망했던 사람이 다시 흥하게도 되고 흥했던 사람이 망하기도 하고 전부 그런 표적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나의 1세대가 죽어야 되는 것이고 2세대로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밖에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다른 것으로 그걸 설명하면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원하는 표적이다 이거예요. 그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원하는 표적이 무엇일까요? 직접적으로 주님이 여기서 말씀은 안 하셨죠. 그렇잖아요. 요나의 표적만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매칭시켜서 설명했을 뿐이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원하는 표적이 무엇인지는 여기서 밝히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요나의 표적 이외의 표적은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원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경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일제 시대처럼 로마의 속국이었죠. 시대적 배경이.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무엇을 원했냐면 메시아를 원했는데 메시아를 앙망한 이유가 뭐였었어요? 로마로부터 해방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기를 원했던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나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셨으면 표적으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세요. 이 나라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네들에게는 표적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만 보면은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성경 말씀은 시대와 나라를 뛰어넘는 말씀이에요. 응? 이스라엘에 대한 나라를 모르는 그런 다른 민족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보고 구원을 못 받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성경을 잘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와 특정한 어떤 민족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악한 세대고 우리가 음란한 세대고 우리가 원했던 그 표적이 뭔가만 알면 돼요. 아시겠죠? 뭐였을까요? 그동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원했던 그 표적이 뭘까요? 자, 그럼 일단은 악하다, 음란하다 이게 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악한 것이 뭐냐면 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무엇을 악하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적인 개념이 있어야 돼요. 악하다고 하는 것은 병들다, 수고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악한 겁니다. 무조건. 그럼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지 않으면 다 악한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여정으로 봤을 때 가나안까지 들어가기 이전에는 다 악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표적을 구했잖아요. 근데 그걸 악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직 가나안까지 못 간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왜 악하냐 이거죠. 왜 악하냐. 이 포네로스 이런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어떤 분은 거기다 편히라는 말씀도 붙이더라고요. 편히 쉬게 하리라고. 좋아요. 편히 쉬게 하죠. 그런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태가 뭐냐면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거 있죠? 그런데 그걸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악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유익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 자. 거기서 사업의 원리를 찾아서 내가 사업을 성공시켜 보겠다라든지 그렇게 보면 악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요나의 표적으로 봐야죠. 1세대는 죽고 2세대가 살아가는 것.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는 없다. 표적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이게 연합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전부가 되어지기 이전까지는 악한 거예요. 그리고 음란한 것은 무엇이냐? 음란한 것. 모이칼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모이코스가 음란이라는 뜻입니다. 모이코스. 근데 모이코스는 남자에 대해서 음란하다라고 표현할 때 모이코스예요. 그런데 모이칼리스 하면 여성령이에요. 여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자가 음란하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음란은 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언약. 우리가 주님이 신부라고 할 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여자죠. 우리가 언약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약속을 받았잖아요. 받았죠? 천국 가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겠다. 약속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주신 그리스도와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면 신부 신랑 결혼이 된 거죠. 합방이 된 거죠. 그런데 음란은 뭐냐면 내가 여잔데 우리들이 여잔데 언약을 받은 우리들이 여잔데 남편을 누구를 모시고 있냐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을 자기 남편으로 삼고 있는 상태. 이걸 음란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성형으로 모이칼리스 이렇게 쓴 겁니다. 우리를 신부로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편을 사실은 그리스도의 남편이 우리 진짜 남편인데 율법의 남편과 간음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음란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소출, 생명의
그 생명수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악한 세대이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음란한 세대, 나의 생각,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죽어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편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게 요나의 표적이다, 이겁니다. 그것만을, 성경 말씀은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환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은 표적이에요. 표적인데 무엇을 위한 표적이냐?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것이. 그것으로 읽으라 이겁니다. 요나의 표적으로 받아들여라 이겁니다. 그러면 너는 죽고 그리스도가 너의 생명이 되어서 살아주는 것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육신의 표적은 뭘까요? 우리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예를 들면 방언의 표적도 표적이죠. 방언 받았잖아요. 안 받으신 분도 있고 받으신 분도 계시죠. 그러면 방언의 표적을 요나의 표적으로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전혀 없었죠. 그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는 표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경험해봤죠? 경험은 안 했어도 그런 사람을 봤죠? 안 봤어도 이야기는 들어봤죠? 근데 그게 요나의 표적으로 생각하던가요? 요나의 표적으로 알고 그걸 감사하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부자 되게 하는 표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저도 봤어요. 집 2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래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간다고, 날아갈 때는. 이게 표적이었는데 그때까지도 그게 요나의 표적으로 알아먹지를 못했다니까요. 학생이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럼 표적이죠. 그 표적이 요나의 표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자녀가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해서 잘 먹고 호의호식하고 잘 산다. 그걸 요나의 표적으로 본 적이 있냐고요. 그걸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악한 세대다. 정치적인 도우심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회 하잖아요. 조창 기도회. 나라의 흥망성쇠에 관해서 기도회를 많이 하잖아요. 이 땅에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럼 그걸 요나의 표적으로 보고 있나요? 그걸 원하지도 않잖아요. 요나의 표적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꽂혀 있죠. 이게 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게. 그럼 뭐 자녀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배합하는 것이냐? 이런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 되는 건 좋죠. 그런데 그 잘 되는 것만 원하면 그게 음란하고 악한 세대다 이거예요. 그 모든 표적은 무엇을 향해서 주고 있느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죽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율법이 죽고 진리로 살아가는 것. 이것만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만을. 그래서 어떤 기도회를 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회를 하고 금식을 해도 요나의 표적을 원하는 기도회가 아니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자, 3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리하리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가 나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왜 회개를 했느냐? 요나의 표적 때문에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들이 물고기 뱃속에 나왔는지 그냥 왔는지 알아먹어요? 몰랐죠. 그들이 무엇 때문에 회개했어요? 요나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회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적은 사실은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뭐 어디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이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요나라고 하는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요나는 비둘기. 이 비둘기는 특히 집비둘기를 의미해요. 집비둘기. 그래서 집비둘기는 항상 부부처럼 이렇게 짝을 져서 다닌다고 그래요.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와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 자체도. 그래서 예수로서는 죽으시는 요나, 또 사흘 만에 살아나는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가. 요나는 한 요나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의 요나죠. 나올 때는 그리스도의 요나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니느웨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니느웨가 무슨 뜻일까요? 이게 합의라고 하는 뜻이에요. 합의를 받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누구와 합의를 받다라는 걸까요? 하나님과 뜻이 일치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니느웨는. 그러니까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죠. 단어상에서도. 그러면 요나서를 좀 봐야 되겠죠. 요나서. 요나가 요나잖아. 요나. 요나서 3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3장. 요나서 3장 전체를 짧으니까 보는데 세세하게 할 수는 없고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이거죠. 근데 여기 보면 큰 성읍 니느웨라고 돼 있죠. 그 니느웨 성에 몇 명이 살았다고 하던가요? 12만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나오는데 12만 명이면 큰 성일까요? 큰 성은 큰 성이겠죠. 12만 명이면 그 당시에. 그런데 그냥 성읍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왜 큰 성읍이냐 이거지. 큰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이건 뭐예요? 무너져야 할 율법의 성이라는 뜻이죠. 그것을 여기서도 표현해주고 있어요. 큰 성읍 니느웨는 한 번은 무너져야 돼. 한 번은.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장자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 장자가 무너져야 되는 거죠.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러면 선포할 때는 뭐겠어요? 복음을 선포하게 되겠죠.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성읍이 있습니다. 성읍을 재보니까 사흘 동안 걸어야 한 바퀴 돌 정도로 그 정도로 크다는 거죠. 그럼 요나가 걸어봤을까요? 안 걸어봤을까요? 안 걸어봤는데 어떻게 사흘길 만에 돌아볼 수 있는 크기라고 자기가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안 돌아보고.
비행기 타고 이렇게 위에서 본 것도 아닐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항상 진리만을 말씀하고 있다. 진리만을. 요나가 가서 사전 답사를 했든지 안 했든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실제로 3일간 돌아봤더니 3일 걸리네. 이렇게 해서 알았든지 몰랐든지 그건 관계없어요. 그러면 3일 길이 뭘까요? 사흘 동안. 사흘이 뭡니까? 3일이잖아요. 샬롯이 사흘, 샬롯이 동안, 욤이라고 하는 날, 욤이 날이의 날, 3일 날, 3일 동안 이렇게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무슨 성읍이라고요? 큰 성읍. 예. 그러니까 3일 길을 말하고 있죠. 이 큰 성읍이 한번 무너져야 되는데 3일 길 동안에 무너지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큰 성읍이 우리들이었습니다. 악한 세대였어요. 우리들이 무너지는 것이 뭐냐면 3일 길이라고 하는 어떤 날을 의미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네. 자, 그런데 3절. 아니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나가 뭐라고 그래요? 며칠 동안이라고 그래요? 하루 동안.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시기 나가지고 3일 동안 다니면서 외쳐야 되는데 자기가 힘드니까 하루 만에 끝내버렸구나.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요나가 쟤네들 회개하는 거 배 아파가지고 처음부터 도망갔잖아요.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다가 걸렸잖아요. 그와 같이 이 다른 민족에 대해서 상처가 있는 거죠. 니느웨 사람에 대한 안갚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쟤네들이 구원받는 거 싫어서 하루 만에 끝내는 거죠.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진리만을 말씀하고 있다. 다시 한번 보세요.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들어갔다. 성읍을 빙빙 돌면서 외친 게 아니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여기서 하루 동안이라고 돼 있는데 하루 동안은 없습니다. 자, 3절에서는 사흘 동안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욤이라고 한 단어가 있어요. 분명히 3일, 사흘이니까 3일이죠. 3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돼요. 세 번 날, 욤. 그런데 4절에서는 욤이 빠졌어요. 4절에서 예를 들면 하루 동안이라고 했는데 하루 동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단 말이에요. 뭘로 되어 있느냐? 그냥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 에하드. 그냥 하나.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면 이걸 다시 수정해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나로 다니며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로 다니며 외쳐 이르되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무슨 뜻일까요? 하나로 다녔다는 게. 복음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진리 하나만을 전했다 이겁니다. 들어가서. 이게 며칠 전했다, 3일간 전했다, 하루 전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진리 하나만을 가지고 외쳤는데 뭐라고 하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친 거죠. 그럼 40일은 뭘까요? 40은 광야의 기간이죠.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무너지는 기간이 뭐냐? 그게 40일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40일 광야가 있었죠.
다 시험 기간이고 배우는 기간입니다. 배우는 기간. 악한 세대가 무너지는 기간.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금식이 무슨 금식이냐? 율법 금식이에요. 밥을 안 먹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율법이라고 하는 그 음식을 이제는 금식을 한 거예요. 왜? 진리를 들었으니까. 진리 하나만을 요나가 외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이들이 그때부터 그 진리를 받아들이니 금식을 분명히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6절 그 일이 느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자, 왕이 들었는데 그 왕이 보좌에서 일어났어요. 왕은 처음에는 세상 임금이었습니다. 무너져야 할 니느웨였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육신의 생각, 내가 나의 주인인 상태, 이것이 니느웨의 왕이었어요. 이것이 이제 뭐라고 그래요? 보좌에서 일어났다고 되어 있죠. 일어났다.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왕복을 벗고 세상 임금의 옷을 벗은 거죠. 육신의 옷을 벗은 거죠. 율법의 옷을 벗은 겁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제 위에 앉았다는 건 나는 티끌이구나. 티끌로 돌아간 거죠. 이게 뭐예요? 다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자기 육신의 옷을 벗고 사람의 생각이 버려지는 회개죠. 회개. 말하자면 그 돌이킴,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그렇게 됐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7절 읽어볼까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자, 여기서 이제 금식에 대한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죠.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사람만 금식하면 되지 왜 소떼, 양떼 이런 애들도 금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진짜 소, 양을 말하겠어요? 다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의 종류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 종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소도 되고 양도 되고 사람도 되고 짐승도 되고 다 그러는 거라고요. 그런 자들도 물도 마시지 말고, 여기서 물 마시지 않아야 되는 물은 율법의 물이에요. 물은 항상 진리를 포함하는데 이 물은 아랫물에 속하는 거죠. 율법. 그걸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이죠. 8절 읽을까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네. 니느웨 사람들이 왜 악한 것인지, 무슨 악한 짓을 했다는지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걔네들이 뭐 도둑질을 잘했다든지 원래 해적 출신이었다든지 산적 출신이었다든지 그런 말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진리를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것은 뭐냐면 회개는 이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뜻이에요. 생각이. 복음을 몰랐던 나의 생각이 이제 진리의 은혜와 진리의 생각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9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를 그치는 하나님이실 것이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믿음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결국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루어지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최고예요. 사랑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그럼 죄가 뭐냐? 두 개로 보는 게 죄라 이거죠. 두 마음으로 보는 것이 죄다. 그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내리라고 했던 그 재앙이 뭐냐면은 그냥 놔두는 것이 재앙이에요. 그렇죠? 그 악한 세대로 그냥 살아가도록 놔두면 그것이 재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재앙을 안 내렸다는 건 뭐냐면 이들이 생각이 바뀌었죠. 회개하면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재앙을 대신한 것이죠. 네,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은혜와 진리로 바뀌어지면 재앙은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재앙이 없어요, 우리에게. 자, 여기까지 왔는데 이왕이면 그냥 요나서 4장까지 보자고요. 4장이 끝이에요, 요나서는. 보면 이제 재밌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걸 보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리고자 하는 그 진노를 면하니까 이제 배 아픈 거잖아요. 배 아픈 거. 그래서 성냈다는 것으로 봐지잖아요. 근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자, 요나가 주님이 그랬잖아요. 요나보다 큰 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요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말씀들은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비유고 수수께끼예요. 이 성경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거예요.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 저놈 저 뺀질이 그렇게 봐지죠 우리가. 근데 요나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님이 뭐 뺀질입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입장을 표명한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니느웨 사람들 또는 율법 자체가 대적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상해요. 하나님은 인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다시스로 도망갔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왜 표현들을 하냐면은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정말 그 인애가 커요. 그런데 반드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누가 죽어야 되냐면 요나가 죽어야 된다. 예수께서 죽으셔야 된다. 이걸로 사랑을 확증하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지 네가 그냥 다시스로 도망가면 안 돼. 근데 다시로 도망갔다고 하는 거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희생 없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이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베풀어 줄 줄 알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걸 그냥 주시지
어떤 대가를 원하지 않을 거야. 그런 거잖아요. 그게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그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그 속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속에는 십자가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아시라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다시스로 도망가는 애를 딱 잡아가지고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니느웨로 가게 하지요. 이것은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지요. 네. 그래서 3절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자, 니느웨 사람들이 꼴보기 싫으면 싫었지 자기가 죽는 게 낫다라고 표현한다면 이게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았나이다, 그런 말이라고요. 요나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걸 보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이거예요. 표현을 이렇게 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시겠죠. 5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여기 보면은 분명히 요나가 자기가 성읍을 졌다고 그러죠. 자기를 위해서 성읍을 졌죠. 그리고 거기에 그늘에 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그늘이 있죠. 자기가 집을 졌으니까. 그런데 6절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요나를 또 가려주려고 박넝쿨을 준비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요나가 이미 자기 집을 져놓고 거기에 그늘에 앉아 있는데 박넝쿨을 왜 또 준비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박넝쿨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 벌레가 먹으니까 없어지죠, 박넝쿨이. 그거 이상하잖아요. 자기 성읍이 있는데, 자기가 진 집이 있는데, 초막이 있는데 거기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구원 과정을 여기서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게 이제 요나는 예수님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 있죠. 우리의 생각이 율법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성읍을 지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 성읍, 그리고 내 성읍의 그늘이 뭐냐면은 내가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스스로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집으로 내 그늘이 됐잖아요. 그러면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하고 있는 상태를 먼저 그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 상태가 뭐냐면은 괴로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 괴로운 상태를 벗겨주기 위해서 주님이 박넝쿨을 준비하셔요. 그 박넝쿨은 다름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박넝쿨이라고요. 그걸로 또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러죠? 머리를 위하죠? 머리를 바꿔주겠다 이거예요.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말들이 안 맞아요. 이게 표면으로 보면 정말 모순투성입니다. 왜? 요나가 자기가 집을 졌으면 거기서 그늘이 되어서 앉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잘 쉬고 있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의 머리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했고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박넝쿨로 요나를 가려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또 요나가 기뻐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다 무슨 뜻이냐, 이게 참 알아먹기 힘들어요. 이런 거예요.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그늘이 먼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것이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그 사람에게는. 그럼 그 괴로움을 벗겨주고 그 머리를 바꿔주려면 무엇을 주게 되냐면은 율법을 주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면 율법의 그늘을 먼저 주는 거예요. 율법의 그늘을. 그 율법의 그늘이 여기서는 박넝쿨인 거예요. 박넝쿨. 박넝쿨. 그런데 그걸 기뻐했다고 그러죠. 요나는 그걸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왜 기뻐하는 줄 알아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을 기뻐했다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너 이거 심부름 갔다 오면 내가 용돈을 얼마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에게 기쁨이에요? 안 기쁨이에요? 기쁨이죠. 심부름 시킨 그 약속 그걸 잘 지키면 내가 용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주어졌잖아요. 이게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죠. 그것이 곧 그에게는 그늘이 되는 거예요. 그늘. 그러니까 그늘이 뭐냐면 법이란 말이에요. 법. 이걸 심부름을 잘 지키면 내가 용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법이 생겼어요. 법. 그 법이 뭐냐? 그늘이란 말이에요. 그에게는. 왜? 그 심부름만 잘 갔다 오면 나에게 두둑한 용돈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됐으니까 그것이 그에게는 그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예를 들면은 심부름을 10개 시켰다고 칩시다. 10가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요거 다 해야 내가 용돈을 줄 거야. 이렇게 법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10가지, 9가지 잘 지키다가 한 가지 덜 지키면 어떻게 돼요? 용돈 못 받는 거죠. 10가지 다 지키다가 한 가지 못 지키면 다 못 지킨 거나 같다.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의 특성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대할 장자가 있어요? 없어요? 장사가 없어요. 인간이 없다고. 그런 인간이. 그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으니까 다 시들어 버렸죠. 그러면은 그 그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부름을 잘해주면 내 용돈 주겠다라고 하는 법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걸 안 해. 이제 아빠 엄마가 아무것도 안 시켜. 아무것도 안 시켜.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박넝쿨을 갉아먹어서 시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박넝쿨을 갉아먹은 벌레 있죠. 벌레가 뭘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그늘지게 한 박넝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율법을 해체시킨 분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그럼 벌레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벌레를 벌레로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십계명 했잖아요. 색인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색인 우상, 형상.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요나를 요나로 보면 뭐예요? 그게 색인 우상이에요. 솔로몬을 솔로몬으로 보면 색인 우상이란 말이에요. 모든 인물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모든 벌레든지 짐승이든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알아셔야 해요. 그거 아셔야 된다고요. 자, 8절을 읽겠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냐 하니라. 해 뜰 때 드디어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된 거죠. 해 뜨는 게 뭐예요? 복음이 정오와 같이 그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말씀이 우리를 비추고 있다고요. 그게 해 뜰 때죠. 해 뜰 때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 요나가 어느 쪽에 가서 아까 성읍을 지었다고 그러죠?
동쪽으로 갔다 그래요. 동쪽으로. 동쪽으로. 동쪽은 항상 이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그 동풍을 예비하셨다는 것은 대적하고 있는 그 상태를 넘어뜨려야 되니까, 허물어뜨려야 되니까 동풍이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머리에 쪼였어. 그러니까 요나가 혼미해지고 죽기를 구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너 성내는 거 맞아? 옳아? 그랬더니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대. 왜 그러냐면은 성낸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는 것은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성낸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그러는데 여기서 잘못된 낱말이 하룻밤이에요. 하룻밤. 하룻밤이 아니에요. 그냥 밤이에요. 밤. 라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밤이에요. 밤. 그러니까 박넝쿨을 밤에 재배했다. 밤에 나게 하고 밤에 말라버리게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에 속한 거예요? 밤이잖아요. 어둠. 이 표면의 말씀으로 보면 그것이 어둠이고 밤이에요. 밤. 그런데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없애버려야 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다 완수하게 되면 그것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 문자로 준 말씀을 우리가 다 이제 풀어지잖아요. 그러면 문자는 이제 죽은 거 아닙니까? 죽은 거잖아요. 내 생각도 죽은 거잖아요. 자, 11절 보세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 명이라고 그래요? 12만여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10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사르예요. 아사르. 그다음에 2는 세나임, 만은 립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2만 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써놓으면 정확하지가 않죠. 12만 뭐 좀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딱 12만 명이에요. 여기서는 딱 12만 명이고 여는 뭘 말하고 있냐면 라바라고 하는 거예요. 라바가 뭐냐면 번성한다 그런 뜻이에요. 번성. 그러니까 12만 명이 번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12만 명이 뭘까요? 그리고 12만 여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명이 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12만이라고 하는 아담이 번성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2만은 뭐겠어요? 12은 뭐예요? 12. 아들이잖아요. 아들. 아들이나 12만 명 12이나 12만이나 다 똑같은 아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들 된 아담. 아들 된 아담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 가축도 많이 있나니 이것은 진짜 가축을 말하고 있겠어요? 12만 명 안에 그 아들됨의 이 번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들이 계속 번성해 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번성하는 겁니다. 네. 진리만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떨결에 요나서를 다 보게 된 겁니다. 자, 갈 길이 머니까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러니까 아까 요나가 이제 박농쿨이 없어지니까 뜨거워가지고 죽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불세례예요, 불세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생각이 완전히 박살나고 딱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아까도 설명하다 말했지만 심부름 시켰던 그 법이 없어지는 게 뭐냐면은 그게 은혜와 진리로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가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심부름을 시켰을 때는 그걸 하기만 하면 되죠.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시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되는 건 우리가 스스로 될 수 없잖아요. 생명이 되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법이 뭐냐면은 성령의 법이에요.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은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는 데까지는 하잖아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 그 언약으로 딱 바뀌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거 하는 거예요. 생명이 되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육신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구나.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차원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언약은. 그래서 육체로 잘 지키면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구나.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었구나. 이걸 아는 순간부터 나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육으로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육으로는. 그러니까 육으로는 뭐예요? 죽은 거죠.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니까 죽은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해주냐면은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둘째 날에 이제 이르렀어요. 31절을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아까 읽었나요? 예. 남방 여왕이 일어난다는 말이 있고요. 여기서 심판 때는 언제를 말하고 있냐면은 어떤 세대, 어떤 우리가 말하는 앞으로 우리의 지구의 종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심판받는 그런 세대가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러다가 그때가 이르는 거예요. 그때가 심판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누가 오느냐면은 남방여왕이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남방여왕이 일어난다. 이 사람을, 이 악한 세대를 정죄한다. 이렇게 돼 있죠. 남방여왕이 누굴까요? 구약에 있는 여왕인데 시바의 여왕, 스바의 여왕. 이 스바의 여왕은 쇠바라는 뜻이에요. 스바가 쇠바예요. 쇠바는 일곱이라는 뜻입니다. 일곱 맹세라는 뜻이에요. 쇠바의 여왕 하면은 일곱의 여왕이니까 뭐냐면 일곱 언약을 의미하고 있어요. 일곱 언약을 가지고 있는 여왕이 심판으로 온다 이거죠. 심판으로 온다. 그러면 진짜 그 스바의 여왕이 살아서 온다는 말이 아니라 일곱 언약이 심판을 한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정죄를 하는데 그 언약이 정죄한다 이거죠. 언약이 아니면 우리는 정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근데 언약으로 딱 들어오면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육체로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분 앞에서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이렇게 돼 있죠. 실제로 스바 여왕이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은 지금 현재의 예멘 정도라고 그래요. 예멘. 아라비아 남부 아라비아 쪽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2,0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2,000km. 스바의 여왕은 남부 아라비아에 사는 사람인데 예루살렘까지 2,000km니까 굉장히 멀죠. 그렇게 먼 곳인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왜 찾아왔을까요? 지혜를 배우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열왕기상 10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찾아갔는데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예루살렘에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단어가 히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 수수께끼라는 단어예요. 숨은 뜻. 이 매듭이 묶어져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 매듭이 딱 묶어져 있는 겁니다. 봉해져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근데 이거 풀으려면은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 솔로몬한테 가요. 솔로몬한테. 그래서 그 수수께끼를 풀려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매듭이 딱 묶여서 안 풀릴 때는 누구한테 가면 돼요? 그리스도를 초청하면 되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은 받았지만, 말을 들어서 언약은 받았지만 그 언약이 우리에게 완성이 되려면, 완성이 된 데가 언제냐면 일곱째 날까지 가는 거죠. 그때가 그리스도와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로 어떻게 된 거냐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간 것이 일곱째 날까지 다 간 것과 같은 이야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면 그 일곱 언약, 수수께끼가 전부 다 풀리는 거예요. 자, 32절을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스바의 여왕보다도 솔로몬보다도 더 큰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요나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스바의 여왕 또는 솔로몬 또는 요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고 있다. 모형으로. 모형이요 그림자다 이겁니다. 그림자. 자, 그다음에 여기를 잘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은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 아네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 이제 신약이니까 니느웨 사람 하면 안드로포스를 써야 되는데 이 아네르라고 되어 있어요. 아네르는 뭐냐? 남자 또는 남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 하면 니느웨의 남편, 니느웨의 남자, 남편이 된 자, 남자가 된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죠. 니느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니느웨 사람을 지금 남자로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신부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악한 세대에 있을 때는 우리가 신부인데 니느웨 사람이 남편으로 와서 이 시대, 이 세대를
심판한다 이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을 꼭 진짜 니느웨 사람으로 보면 안 되겠죠. 예, 니느웨 사람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편으로 오셔서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신랑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심판은 뭐냐면 음행하고 있는 상태,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을 데리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와서 심판을 내려요. 그러면 그 남편을 물리치겠죠. 그래서 그 남편에게서 나오게 해서 자기가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냐? 칼을 주러 왔어. 그러잖아요. 너희 가정에 칼을 주러 왔어. 그러잖아요. 불을 주러 왔다. 그렇게 심판을 한번 내리고 남편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때로는 강간처럼 이렇게 표현도 하는 거예요. 강간. 우리가 다른 남편을 살고 있으니 그 남편에게서 뺏어오는 거잖아요. 강제로 뺏어오는 겁니다. 우리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모형과 그림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와 나오는 그 모든 인물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못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보고 있는, 잘못 보고 있는 그 사람은 그림자와 모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그림자라고 하는 그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 요나가 박넝쿨 그늘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 상태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다 없어지고 머리가 뜨거워야 돼요. 불로 지져야 돼요. 그래서 머리가 바뀌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머리로.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을 읽겠습니다. 33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도 사실은 문맥상 잘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비유의 말씀도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다 죽고 사는 이야기니까.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이렇게 되죠. 이 킨다고 하는 단어가 하프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불을 켜다 또는 불을 피우다 또는 이 주님을 만졌다, 손을 댔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병자가 와서 주님을 이렇게 손을 대잖아요. 또는 주님이 안수할 때 이렇게 손으로 만져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죽이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죽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의미한다고요. 그 단어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했을 때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두운 것이 물러가고 이제 켰잖아요. 불을 켰잖아요. 이제 십자가를 통과해서 불을 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그 빛을, 그 등불을. 그래서 그 생각나실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배 타고 이제 죄수로 로마로 끌려가다가 풍랑을 맞죠. 그래가지고 어느 섬에 들어가게 되죠. 그게 멜리데 섬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사도행전 28장인데 28장 1절에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거기서 2절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였더라. 영접은 언제 하게 되느냐? 불을 펴야 영접을 하는 거예요. 불을 피는 것은 뭐냐? 내가 십자가로 어둠이 물러가게 죽고 은혜와 진리의 복음으로 다시 생각이 바꿔진 상태. 이것이 불이 피워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등불이 생긴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곧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것이.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은 뭐냐면 감춰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하실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지하실. 감춰진 곳. 무엇으로 감춰졌을까요?
은혜와 진리가 이 율법 속에 감춰져 있잖아요. 문자 속에 감춰져 있죠. 근데 그 감춰져 있는 상태로 다시 늘 수는 없다는 거, 이런 거잖아요.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내가 깨달았는데 어떻게 다시 거기다 넣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리고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말은 이 모디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항아리예요. 항아리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한 8리터나 9리터 정도 들어가는 도량형이에요. 도량형 용기예요. 용기. 이게 말이라고 한 것뿐입니다. 말 타는 말 아니에요. 그 말에다가 안에다가 아래에다가 넣는다는 건 뭐냐면 그 말 자체가 율법이에요. 법이라고요. 도량. 재는 거 아니에요? 재는 거. 재가지고 얼만큼 잤나, 심부름 시켰는데 잘 했나 안 했나, 이게 다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 모디스, 그 말 아래다가 둘 수는 없다,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진리가 드러날 수 없으니까.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는 자 했는데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우리의 마음 성전이죠. 우리의 마음 성전.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빛이 환하게 비춰져야 들어간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빛을 보게 한다 이런 단어가 블레포로 되어 있어요. 블레포는 이 눈으로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서, 마음으로 깨달아서 보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자, 그러면 34절을 읽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많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네, 등불이 우리의 눈이라는 겁니다. 영적 눈이라는 거예요. 등불이. 그럼 등불이 뭘까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우리를 비추는 등불,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등불은 뭐냐면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예언. 확실한 예언이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죠. 언약으로 드러난, 이 율법이 언약으로 드러난 말씀. 이것이 확실한 예언이에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등불이다. 이게 등불.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이 등불이죠. 그렇죠?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는 등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등불이 뭐냐면 우리의 영적 눈이다. 눈이에요, 눈.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이 등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계시록 21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연합이 되어지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그 자체가 등불이에요. 그래서 그 등불은 우리의 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모든 걸 봐도 다 그 진리로 보게 되어 있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이 성하면, 성하면이라고 하는 단어도 하플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하다, 눈이 성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연합하다. 연합하다. 누구와 연합하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그것이 우리의 눈이 성한 거예요. 그분이 나의 눈이 되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기서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까 악한 세대라고 했죠. 포네로스. 율법 아래에 갇혀 있는 상태. 요나의 표적을 요나의 표적으로 못 보는 세대. 이것이 나쁘다. 이것이 나쁘다. 그러면 어두운이라 그랬는데 이게 그늘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은, 요나의 표적을 못 보는 사람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림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실체를 못 보고 그림자만 보고 있어. 모형만 보고 있어. 요나를 보면서 아이고 저 형편없는 저 시기 질투가 많은 자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림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만. 그리스도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도 그렇게 요나의 표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3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있는 빛, 보라라고 돼 있는데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좀 특이한 단어예요. 우리 안에 빛이 있는지 어둠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 이거예요. 그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스코페오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계하듯이 보다 이런 뜻인데 표적을 보라 이런 뜻도 돼요. 표적을 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표적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모든 삶, 모든 나에게 일어나는 일, 모든 말씀 이것을 요나의 표적으로 보라 이런 뜻이에요. 요나의 표적으로 보라.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1세대가 죽고 2세대로 사는 거죠. 율법으로 죽고 진리로 사는 거잖아요. 나의 생각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사는 거잖아요. 요거 표적으로만 봐라 이거예요. 그렇게 볼 줄 알면 네 몸이 밝은 거야. 네 안에 등불이 있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안 봐줘. 그러면 아직 어두운 거야. 등불이 없는 거야 아직.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응? 요나의 표적으로 보느냐 마느냐 요게 기준이다 이거죠. 이제 마지막 36절을 읽겠습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등불이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좀 이게 참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거 무슨 말인지 잘 안 들어오죠. 다시 잘 보면 등불이 눈이라고 했죠. 그러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은 것이 되죠. 눈이 밝으면 눈이 등불이니까 등불이 빛이 들어오면 온몸이 밝다 이런 뜻입니다. 일단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이렇게 되어 있죠.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등불의 빛이 할 때 이 빛이 뭐냐면 번개라는 뜻이에요. 번개. 번개. 천둥 번개 아시죠? 요게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추는 것과도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썼느냐? 이 번개, 아스트라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번개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요. 우리가 번개를 맞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이 우리 눈인데 그 등불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는 어떻게 결정이 되어지느냐면 아까는 요나의 표적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번개를 맞아야 된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번개 맞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죽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7절에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주님이 재림이라고 그러죠. 재림은 그런 재림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는 재림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오시는 것이 재림인데 어떻게 오느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것 같이 번개치는 것 같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적으로 오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죽음으로 온다 이거지. 내 생각이 죽는 거. 내 생각은 죽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아나는 거. 이렇게 온다 이거죠. 동쪽에서 서쪽까지라고 표현한 것은 온몸이 밝아야 되니까 이쪽에서 저쪽까지를 표현한 거예요. 온몸이 밝아져요. 그렇게 되면. 죽음과 살아남은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나를 장악하잖아요. 내 생각이 다 떠나가잖아요. 요게 뭐냐면 동에서 서쪽까지 번개치고 오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번개처럼 비추는 것은 십자가 심판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분이 그렇게 오신다 이거죠. 네. 나의 생각을 부인시키시고 그분이 진리로 오셔요. 이제 결론은 요나의 표적과 같이 그 십자가의 표적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온몸이 그림자가 하나도 없는 온전한 밝은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표적은 유일한 표적으로 요나의 표적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은 요나의 표적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표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등불이 우리의 눈이 되게 하시고 번개가 동에서 서편까지 번쩍이듯이 우리의 생각을 모두 태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밝은 아버지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